않지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재난과 우리 삶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을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2주 동안 날마다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 새벽마다 집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유다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잘 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상급 주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한 분 한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일반적인 그런 마치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서를 쓰듯이 그런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쓰려고 했는데 아마 그 교회 안에 큰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하다가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지금같이 코로나가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몸을 어렵게 만드는 신체적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처방을 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시련이 교회 안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질병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유다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돼서 교회를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에서 보면 그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그런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가만히 보면 교인들과 목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를 불리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그래서 전혀 성령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교회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뭐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욕을 채운다든지 자기의 명예나 권력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란 이름으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고 어제도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말과 언어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그리고 늘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고 입으로는 자랑을 말하면서 또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국 가서는 분열시키게 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정욕에 따라 상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유다는 어떻게 했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아주 면밀하게 잘 보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일이 중요하다. 저걸 알아야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뭔지 질병의 이유가 뭔지를 잘 알아야 그 질병을 적절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면밀히 살펴봄으로 해서 그들을 잘못된 상태에 있는 교인들과 삶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여기는 그들은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했다는 거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펴봤던 대로 베드로 서신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를 현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모든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오늘 현재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욕망대로 이들의 정체가 뭐냐면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경건과는 관계없는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이들의 실체다. 그렇게 사도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롱한다는 건 자기의 행위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뭐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나 모습이나 그것들을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19절 말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하죠. 그 유다가 이단 가르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주 세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거짓 교사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유다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이 거하고 살아가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과 그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지금 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도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요. 밀리 오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밀리 오레라고 하는 분한테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조직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조직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다가요. 여러분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세워져야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다른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위에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그렇게 유다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삶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 거룩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막 계속해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내 본분, 나의 위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내 삶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흩어놓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 자신을 세우도록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또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하시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후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게. 그 다음에 20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까지 갈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의심하지 않고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워낙 너무나 많은 새로운 가르침, 그게 멋있어 보이는 일들이 가르침이 막 계속해서 이어납니다. 가르침에 대한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내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거룩한 믿음을 지킨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또 내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게 되고 이제는 내 인내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가 다시는 일어설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할 때조차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이 지켜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참 어려운 유다를 통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 또 그들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에 있어서는 그들을 내치고 그들이 우리와 관계 거룩한 삶을 지되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22절에 그런 말이 있죠. 후반절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혹시 내가 그들의 잘못된 제 옷에 빠져서 내 옷이 더러워지고 내 삶이 그렇지 않을까 두려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죄인의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해야 하지만 그들을 유혹에 빠져있는 의심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많이 흩어져서요. 신앙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고 막 방황하게 되고 삶이 정욕과 욕망으로 막 흩어져가고, 그리고 지금 이단들이 우리 삶을 공격하는 것처럼 말로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삶이 마치 멀리 떨어진 유성처럼, 그래서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는 유성처럼 막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유성처럼 그런 삶이 살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이 또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미워해야지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면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기를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기독교 신앙은 단번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었죠. 앞에요.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을 처음에 표현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단번에 일회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는 불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태가 변해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삶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적인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전승되고 내려와서 오늘의 신앙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신앙 고백이 시대와 모든 걸 반하고 그 말의 표현이나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표현되고 조금 바뀌고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 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 고백을 바로 세워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수많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까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는 위험성에 왜 빠질까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불리할 것 같고 나한테 삶에 영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숨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일 우리가 늘 유혹하고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생활과 행위로 부인할 수도 있어요. 말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주일은 신앙생활하는데 말과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과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내 자신의 고백이 거짓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영적인 죽음이지 실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름부터 가르쳐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서양에도 아직 이런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기독교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히 물질적입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신체적이어야 돼요. 기독교는 전체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오늘 유다서를 쓰고 있는 유다는요. 구약에 있는 예를 들면 천사들의 타락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여러 가지 구약의 심지어는 외경에 있는 여러 가지 미카엘 천사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내일이면 이제 2022년을 마감하는데요. 우리 신앙이 올바로 지켜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나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범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가장 큰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적하는 이 거짓 교사들도 이런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신앙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우리가 지켜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2023년 마지막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저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든 나 말과 행동이 이원 분리돼서 일어나는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어둠을 부인하는 것이든 우리 삶에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지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도 잘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서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말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자기의 정력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방임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자백에 갈라놓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삶이 주님부터 어느 때 보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신앙이, 내 삶이 주님이 회복하게 시켜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긍휼히 기다리시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며 잔치할 것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물까지 흘리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준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희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너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머뭇거리는 우리의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서요,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라. 거짓 교사들과 가르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두려움으로 경건함, 긍휼하며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에 끌려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주님, 더러운 옷이 입혀져서
마음과 양심과 삶이 온갖 세상적인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원망하며 목이 곳곳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평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머뭇거리는 자들, 믿음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깊은 방황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앞 교회 안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진 사람에게 그들의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가 되어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되,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오심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우리 연약한 지체까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이 세태가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야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를 비롯한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며 나라 세워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야, 너 그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슬퍼하고 있어.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을 터인데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가정이 해체돼 버리고 교사와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가 해체돼 버리고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해체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믿음은 더 소망 가운데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시금 신앙적으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2023년에 오늘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상주 시민으로
주님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